우리는 지난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 소망에 대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그 영광이 우리를 현세에서도 또한 내세에서도 끊이지 않는 확실한 소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밝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더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우리한테 주어진 이 특권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특권의 원천에 누가 위치하냐, 바로 이 사실을 밝혀주는데, 그곳에 위치하는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오늘의 본문을 해설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주 예수의 죽음에 달려있는 칭의의 원천과 기초에 관해 묘사한다. 그 물줄기는 아주 부드럽지만 그 줄기를 따라 원천에까지 올라가 보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줄기 안에서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것을 부은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신뢰로 확대시키고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줄기로 흐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마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나눌 때 우리는 당연하게 구원 중심으로 이 일을 바라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자세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나,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의 원천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원천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고, 그 은혜의 원천에 그 작정하심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있었구나. 또한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시키시는, 또한 날마다 우리한테 부은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바로 이 사실을 함께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의 물줄기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원천되는 이 사랑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얼마나 다른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도 높으신지에 대하여서 다루기 위해서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지속적으로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서술하는데, 이 죽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죽음이 놀라운 이유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는, 이 죽음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게 하시는 작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결코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서 어떤 선행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을 만하구나, 마땅하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예지를 통해서 저 사람은 분명 나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걸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택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대속사역을 행하신 것은 그 어떠한 하나님의 예지나 어떠한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무슨 말이 밝혀주고 있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라는 이 말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조금이라도 의로운 행위를 행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면, 우리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홀로 영광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우리가 행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합당하게 상을 주신 거라면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일을 한 거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언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 그걸 받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을 잘했고 내가 이것을 받아 마땅한 일을 했다라고 아이들이 판단할 때에는 결코 부모에게 큰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집안을 청소하고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월급날이 되었고 월급을 받았는데 감사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한 대상을, 그 보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었다면, 우리의 선행이 먼저가 되었고 우리의 공로가 먼저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었다면, 과연 그러한 구원일 때 여러분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품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가 지난주까지 환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를 논했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지 아니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걸 말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근거한 것이었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이라면 여러분 과연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바로 우리로 말미암아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구원이었다면 그 구원은 우리로 말미암아서 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세노는 아스세네스의 소유격 남성 복수로서 선행면에서의 완전한 무능력을 의미합니다. 선행면에서의 완전한 무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엇도 행할 수 없는, 아주 1%의 가능성도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이 연약한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임하기 전에, 이전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상실했고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일 만큼이나 정말 그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구원받기 이전의 인간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의 공로가 인간에게서 나올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됩니까? 0%예요. 구원의 공로는 우리에게서 결코 나올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선행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구원으로 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할 수 없는 그 무가치한 존재로 있던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사도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의 기약이 있었고 그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기약이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일 가운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루어진 대속 사역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상태에 놓인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사도는 지금 그게 아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본절을 다음과 같이 주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배려나 존중을 받을 만한 가치나 자격이 전혀 없었을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인 이유는 경건의 출발점은 믿음인데 그들은 모두 믿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혀 이 믿음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주 조금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이 정도면 저한테 은혜 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제 삶을 더 형통하게 열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회의 삶은 저런데, 저렇게 형통한데, 저 악인의 삶은 형통한데 왜 저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그 끝나지 않는 그 터널에 서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인과율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했냐?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애초에 그 시작부터 인과율에 있었지 않다는 거예요. 받을만 했기 때문에 받았던 그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애초에 그 인과율을 벗어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근거 없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주셔서 자신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는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는 이어서 7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그 사랑을 더욱 깊이 밝혀줍니다. 이어진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멘. 사도는 먼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7절에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서술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사도는 인과율의 원리를 따지고 보편율을 따지는 겁니다. 보편적인 인간 세상을 따지자면은 우리는 의인을 위하여서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참 힘들어요. 보편적으로도 우리는 선한 사람에게도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간혹 의인을 위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어쩌다 한번 보게 되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어쩌다 한 번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간혹 있다 할지라도 선인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는 간혹 있다 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적어도 가족이잖아요. 적어도 우리의 가족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나 자신의 힘듦이 먼저고 가족의 희생은 나를 위하여서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물며 우리 가족한테도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희생할 수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이 정말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영역을 건드리고 내가 이건 넘지 말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선을 그 사람이 넘었을 때 우린 과연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타인도 아니고 나에게서 벗어나서 나를 험담하고 헐뜯으며 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할까? 대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날 싫어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밉고 또 미운 그 사람을 위해서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사도는 우리는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 보편적으로 의인을 위해서도 힘든데 선한 자를 위해서도 힘든데 과연 우리가 미워하고 그 이상으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에게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 있겠냐? 이것은 보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서술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예를 들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다툼과 관계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생각해도 그런데 우린 그런 타인에게 우리의 그런 목숨을 내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의 대속사역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단순하게 저 미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참았다. 내가 그래도 이런 선물을 줬다. 내가 이거 이해해줬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 그 관계를 저버렸고 그 신성을 모독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경건하지 않은 때 8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무렇지 않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정말 주님 내 삶이 모두 은혜입니다를 말하는데 나한테 임한 구원이 어떠한 구원인지를 우린 매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는구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정도에 머무는데 우린 이 앞서서 나왔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를 묵상해야 나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을 묵상해야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죄인 되었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정말 연약했다는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경건하지 않은 자였다는 사실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스스로 친구이길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희생제물 삼으셨다는 거예요. 전주대학교의 교목인 한병수 교수님께서는 본절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건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죽음을 취소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배은망덕한 반응에 대해서도 실족하지 않으셨다. 사랑의 대상에게 근거를 두었다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경건한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를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둘 때에만 그 사랑이 가능하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동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던 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었고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확증하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린 매주 잊어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나는 복음을 이미 알았다. 나는 이제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생각에 잠기기 일쑤지만 우리 안에 감격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것에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는 겁니다. 내가 연약했다는 사실이 있고 내가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다는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결코 행할 수 없는 사랑을 또 망각하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대가를 결코 값싸게 지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대가를 더 크게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더 크게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크게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절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또 잊고 이 은혜를 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 구원을 우리 때문에 허락하지 않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행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아멘.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안에 놓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공허할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떤 것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행하지 않았고, 우리는 경건하지 않았고, 우리는 죄인 되었고, 우리는 연약했는데 우리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한 것이 없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와 사랑으로 이제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소망애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때 신학계에서는 강아지 신학이라는 것과 고양이 신학이라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예화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한테 어떤 통찰력을 줄 수 있는 예화일 수도 있는데, 강아지 신학이라는 것과 고양이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고양이와 강아지의 그 성향을 분석한 거예요. 같은 주인을 두고도 강아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같은 주인을 두고도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돌보시는 당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당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 나에게 관심을 쏟으시는 당신, 너는 나의 하인이 분명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강아지와 고양이의 성향이 있잖아요. 강아지는 같은 주인을 두고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나를 돌보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구나, 아, 저분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하는데, 고양이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는구나, 나를 돌보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내 하인이 분명하구나, 이러한 성향이 그 동물들에게도 있어요. 이는 아주 우스갯소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지니는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지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주는 일종의 예화예요. 이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이해와 관점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생각하느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큰 차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씀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에 주목한다면 우린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크신 사랑을 찬양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펼쳐놓고 보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가 정말 은혜받아 마땅한 존재였다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인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신앙에도 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은혜 받을 만한 자로 여기고, 그래도 하나님, 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 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러한 자세로 놓여져 있다면 우린 마치 하나님을 하인처럼 바라보는 그러한 불결하고도 모독적인 신앙을 지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은혜를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보아도 우리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우리에겐 공로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만큼이나 역설적인 단어는 없어요. 왜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한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것만큼이나 역설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설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린 전혀 인과율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는 지속적으로 그걸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린 참 소망이 가득하고 환호가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하다. 근데 그 찬양과 환호는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린 너무 연약하고 죄인이고 불결하고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감성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대.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랑 주셨대. 이것을 감성적으로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구나.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그 사랑, 하나님으로 인한 순종, 그 순종을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바로 이 길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줄기에서 흐르는 유익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9절부터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그분의 대속사역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입니다. 청교도서가 매튜 헨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이 제거되면 구원은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아니, 그 논증은 더욱 강력하게 펼쳐진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고 화목케 하셨다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화목히 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이 될 것이다. 그분이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것이 더 큰 일이라면 그분이 친구인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은 확실히 더 작은 일이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더욱 확증된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와 같이 더욱 확실한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했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욱 확실한 소망에 거하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구원 가운데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는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전에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받게 되는 이 즐거움의 유익은 내세에만 국한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임하게 되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장래를 소망함에 있어서 현세에서도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거 안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오늘도 찬양이 나오고 오늘도 기쁨이 나오고 오늘도 감사함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게 하신 그 창조 목적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아담이 타락해서 그것을 놓쳐버렸지만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이와 같은 구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전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전과는 다른 성화의 길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유익 가운데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권면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일 때 주어진 사랑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이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참 힘들고 매 순간 잊혀지기 일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과 신학계는 인본주의의 늪에 빠지거나 혹은 인본주의와의 타협으로 인해서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분적인 타락을 말하고 싶어하고 그래도 인간이 이건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고 조건적인 하나님의 작정을 말하려고 해요. 그래도 인간이 믿을만 했기 때문에 인간이 이러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을 택하셨다. 이러한 작정을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일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바로 우리의 본성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본성이에요. 그래도 나는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만큼은 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지. 이걸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본성을 가진 자들임을 잊지 않고 늘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 할 때마다 그래도 이건 내 공로가 아니다.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이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이 일어나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의 기분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더욱 넓히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감정 상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이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를 말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 본성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은 결코 우리에게 공로가 없으며 우린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었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직일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이로 말미암아서 더욱 풍성하게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욱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연약했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묵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칭의는 결코 성화를 무시하거나 성도의 책임을 방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화는 칭의의 열매입니다. 은혜 아는 자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모두가 동일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각자의 길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규범,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규범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행할 수 없었고 왜곡된 사랑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셨을 때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 사랑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일 때는 이 계명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주할 수 없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그분의 사랑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향유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으로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그 불길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불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지 않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의롭지 않은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선하지 않은 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선하지 않은 자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그 성화의 길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늘 묵상하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의롭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선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분을 닮은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했지만 우리가 사랑한 그 사랑의 대상에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힘쓰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자들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할까? 내가 저 사람까지도 아끼고 품어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바로 이것이 성화의 길이고 칭의의 유익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삶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는 자들로서 이 사랑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